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Do you have eyes of compassion, eyes of judgment? 이 그림 잘 그렸죠? 오랜만에 좀 마음에 드는 그림 그렸어요. 마음에 드는 그렸어요. 네. Do you have eyes of compassion, eyes of judgment?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축복을 해주시려고 작지만 또 넉넉한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 바이블 스터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진리들, 경험들을 나누게 하셔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넓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가르쳐준 진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이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하다면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만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당신은 긍휼의 눈인가 비판의 눈인가? 자,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아까 노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most of religious leader들은 at that time of Jesus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렇게 하기에 바빴어요.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따라서, 웨슬리,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교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그려줄래? 그랬더니만 얘가 대충 그렸는데 그럭저럭 마음이 들어요.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 여행객이었는데, 상인이었는데 좀 이렇게 넉넉한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게 보이죠? 예. 여기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죠.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겼다. feel compassion 했다. have compassion heart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싸매어 주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짐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보아 주었어요.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NLT 버전을 읽으면 좋은 게요. 보세요. The next day he handed the innkeeper two silver coin. two silver coin이 뭐냐? 그리스어로 two 데나리인데 a 데나리는 was equivalent to a laborer's full day's wage. 그러니까 one 데나리온이 한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요즘에 하루 일당이 보통 얼마가 되냐? 한 80불, 100불 되죠. 기술자는 한 300불, 500불 하고, 그죠? 노동자는 그냥 한 100불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0불 정도를 먼저 주면서 또 pay more. If his bills runs higher than this, I will pay you the next time I'm here.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컴패션의 마음을 필했다는 게 아니라 컴패션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끝까지 그 사람을 돌보아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로 끝난 게 아니고 next time I'm here, I'll pay you the more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컴패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알레고리컬 미닝만 아니더라도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긍휼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지금 한 머리가 하얀 분을 갖다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아마 있었나 봐요. 네. 자,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컴패티인데, 컴패티드 동사로서는
뭐냐면 come은 with together이라는 뜻이고 patty는 suff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compassion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고통받는 자리로 내가 내려가겠다 그 말이죠. 농사님도 그랬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서 그 사람의 위치로 내가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더 잘해주신다 그러셨죠. 컴패티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컴패티의 마음.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요. 재미있는 오늘 분석해 자료를 찾아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 from 그리고로는 이렇게 말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름이 좀 단어가 좀 복잡한데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건 내 뜻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는 뜻인데 이게 어떤 데서 왔냐면요. 이 원어가 뭐냐면 이 내장, 이 스플랑크가 아마 내장이라는 뜻인가 봐요. 내장, 바울. 내장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 내장, 우리가 보통 한국말 이런 말 쓰죠. 애간장이 탄다. 그죠? 뭐 속이 탄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마음 심자도 심장을 하트가 이 심장을 흉내낸 거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의 모양이 그죠? 그러면서 이 내장 안에 우리의 자비와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 중심으로 느끼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이 컴패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이거 또 재밌는 건요. 이거 보세요. Only found in the Gospel of Matthew, Mark, Luke. 공관 복음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 예수님이 사역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바로 공관 복음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야라고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는요. 매튜, 마크, 룩은 the book was filled with Jesus compassion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게 바로 공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컴패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크리스찬의 성도의 목표가 뭐예요? To be like Jesus잖아요. 그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고울이고 퍼포스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to be filled with Jesus compassion의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모님으로 받아온 또는 집에서 훈련받은 그 훈련과 DNA를 또 무시 못하더라고요. 무시 못하더라고요. 아, 이걸 하나님이 특별히 주셔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긍휼, Jesus compassion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 컴패션의 마음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첫 번째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우리 앉아서 그냥 마이크를 켜고 좀 읽어주실래요? 이 본문을요. 그다음에 우리 은솔 엄마 뒤에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켜고 제가 부탁할래 좀 두 번째 거 좀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 거기까지는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 보시면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지쳤는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드니까 그들을 내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보세요. 예수께서 머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늘 문을 열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2 fish와 5 loaves of bread로 그죠?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출발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 그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34절. 은솔 엄마 좀 읽으실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맹인 2사람을 고쳐주셨는데 Then Jesus deeply moved with compassion. 이 컴패션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Touch their eyes at once they could see again.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마음도 역시 컴패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가복음 1장 41절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영어로 보면 move with compassion. 이 컴패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reach out 해서 touch him 했어요. I am willing
He said, be healed.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쳐져 나병 환자 간구를 들어.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했지 못했지만 그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독자이면서 과부였다. 그러니까 독자에게는 유일한 어머니였고 또 과부에게는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그 장례행렬을 보고 예수님께서 깊이 이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상여를 멈추게 하고 독자를 일으켜 세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는 바로 먼저 선행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컴패션의 마음. 자, 그 다음에 또 요게 아주 구절이 중요합니다. 요거 좀 앉아서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파송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전도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36절에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르라.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confu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shepherd. 굿 셰퍼들은 굿 셰퍼들은 only one이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다 이렇게 like sheep인데 without 셰퍼드라고 같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헬프리스하고 컨퓨즈 되니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삼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사역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유는 주님의 동기는 뭐였냐면 컴패셔네이트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죠? 주님의 사역이 바로 여기였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컴패션이 예수님의 멀시가 three parables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잘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진이에요. 긍휼이 풍성한 사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좀 보려고 그래요. The parable of the unforgiving servant.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두 번째, The parable of prodigal son. 탕자의 비유. 세 번째, The parable of good Samaritan의 비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 본문에서 다 컴패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컴패션의 마음 때문에 갑자기 사건이 전환된다.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게 바로 이 컴패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먼저 먼저 읽어주실래요? 웨슬리 좀 읽어보라고. 웨슬리 좀 읽어보라고 그러세요. 18장 27절 영어로. Then the master of that servant was moved with compassion, released him, and forgave him the debt. 예, 1만 달란트 빚진 종,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자 제발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저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저 좀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The master of that 그 종의 주인이 was moved with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야.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release him하고 forgave him the debt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용서에 관한 유명한 비유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이 바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종의 주인 하나님 예수에서 상징하는 분은 바로 move with compassion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The parable of prodigal son, 탕자의 비유. 우리가 노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앉아서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계속 읽어주세요. So he returned home to his father, and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s coming. Filled with love and compassion, he ran to his son, embraced him and kissed him. 예, 보세요. Run to his son, embraced his son.
and kiss his son. 분명히 아버지에게는 엄청나게 피해를 끼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왜죠? 예. Filled with love and compassion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웠죠. 더 패러블 굿 사마리탄의 비유에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When the Samaritan saw him,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compassion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농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컴패션의 마음을 통해서 사건이 반전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스터의 마음이 컴패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탕자. 자기 재산을, 자기 아버지 재산을 절반 이상을 다 탕진하고 말도 안 듣고 고집스럽고 아버지를 지 마음대로 떠난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with love and compassion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허그해주고 키스해주고 나중에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굿 사마리탄이 디스파이스드 굿 사마리탄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컴패션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첫 번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3절에 3계절에 이런 본문이 나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면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 앉아서 교사님 마이크 씨가 좀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Shouldn't you have mercy on your fellow servant, just as I had mercy on you? Then the angry king sent the man to prison to be tortured until he had paid his entire debt. That's what my heavenly Father will do you if you refuse to forgive your brothers and sisters from your heart. 예, 여기 보세요. 주님처럼 용서하지 않은 종에 대한 맹렬한 분노, fierce anger against the servant who did not forgive like the Lord.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예, just as I had mercy on you, should you have mercy on your fellow servant.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니까 굉장히 fierce anger가 나타나서 굉장히 주님께서 아주 화가 엄청나게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컴패션 중에 제일 퍼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더 중요한 베품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잘못 행한 모든 잘못들을 다 기억해서 없애고 그 사람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컴패션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용서하는 것이 컴패션의 출발이다.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자식을 용서해야 되고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또 아내를 용서해야 되고 네가 이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우리가 첫 번째 컴패션은 용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탕자의 비유 볼까요? 탕자의 비유 보시면 Heavenly Father's unconventional treatment starts right here. 바로 이 컴패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갑자기 unconventional treatment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가락지를 끼웠죠. 그죠? 최고의 옷을 입혔잖아. Best robe, the ring, 핑거에다 했잖아요. 신발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fattened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최고의 잔치를 해주니까 나중에 온 그 형이 봤을 때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몹시 마음이 상했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은 풍성하고 넉넉하고 온전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이렇게 베풀려면 좀 뭔가 많아야 되겠다. 목사님의 그런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났어요. 이 탕자를 갖다가 맞이한 그 아버지는 정말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풍성하게. 우리도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될 것 같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보세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그랬죠. 그죠?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The word of compassion is the turning point in this parabl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프리, 웨슬리, 컴패션의 하트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already after resurrection event, Jesus live in my heart through the Holy Spirit.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컴패션의 마음을 달라고. 왜?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Jesus is already remain in me 하고 있으니까 컴패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봉사할 수 없고, 이 마음이 없이는 교우를 사랑할 수 없고, 이 마음이 없이는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 교재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How can we develop eyes of compassion을 디벨롭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긍휼을 갖고 수 있냐. 세 가지를 제시해요. 물론 정답은 아니고 그 중에서 성경 안에 근거해서 좋은 right suggestion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Take your judgmental glasses off. 심판의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재는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프리스트나 레바이시 이 judgmental glass가 있지 않았을까. 거기 이렇게 It is easy to judge the need as deserving of their flight. 야, 저 사람이 공경에 처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우리 못 도와줘. 그죠? They shouldn't have gotten themselves into that predicament. 그 공경 속에 그들 스스로를 넣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뭔가 게으르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어. They should have planned better.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공경에 빠지지 말았어야 돼. 뭔가 잘못한 게 something wrong이 있었어. mistake가 있었어. That's what they get for being lazy.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They should get a job and work like I do. 내가 일하는 것처럼 일해야 돼. 그들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게을렀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Perhaps that is what the priest and the Levite thought. Perhaps they inwardly condemned the victim as somehow deserving his misfortune. 아마도 프리스트와 레바이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은 먼저 take first, take your judgmental glass를 off 해야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remember you are not a judge but a servant.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야고보서에 이 말 나오잖아요. 우리를 저지로 부른 게 아니라 servant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식이 들어갈수록 조금씩 더 저지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아까 우리 안성 교사님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It is easy for us to question why a needy person is in it. 왜 이 궁핍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에 빠졌어? 라고 질문하기 쉽잖아요. It is easy to make assumption. 우리가 가정하기 쉬워요. That's the job of the judge. We are not called to be judges. 우리는 저지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헬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apply the golden rule. 한번 황금률을 한번 내 삶에 먼저 적용해 보세요. 황금률이 뭐죠? 마태복음 7장 12절. 자, 은수로 먼저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한글 버전만 영어도 읽어줘도 돼요. 가능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Do to others whatever you would like them to do to you. This is the essence of all that taught in the law and the prophets. 예, 보세요. 여기 마지막 게 중요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율법과 선지자 기록된, 그러니까 구약을 쉽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봤어요. 그죠?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법의 에센스가 뭐라고요? 바로 황금률, 더 골든룰이라는 거예요. 골든룰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돼요. 부잣집에 자란 사람들은 밥을 못 먹은 적이 없잖아요. 굶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지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대요. 맞잖아요. 골드놀이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가 먼저 굶어본 사람이 가난한 마음 심정 알아요. 우리 집사람 일하는데 내가 얘기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매니저가 일은 철저하게 시키는데 하나 장점이 뭐냐면 그 닥터의 부인이 매니저인데 이렇게 뭐 물건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꼭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리고 월급도 나는 월급 받을 때 항상 늦게 받았는데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일할 때 돈이 없어서 그분은 항상 포스트 책이 아니라 미리 책을 끌어준다는 거예요. 5일, 10일 정도.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아이들 많은데 어렵다면 며칠 일찍 넣어도 된다. 내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됐지. 여보, 아마 그분이 그 미국에 이민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미국 인생은 에브리 먼스 인생이잖아요. 렌트비 못 내면 그 쫓겨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 마음을 너무도 잘하네. 근데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뭐 뉴욕으로 먼저 오셨다가 고생 많이 하는 거 맞다이라고 또 그러더라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내가 어렵지 않으면 내가 굶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내가 맏아들이고 내가 세 번째였지만 저한테 많은 걸 하나님 주셨지만 축복해 주셨죠. 부모님 신경 쓰셨지만 저는 가난한 게 싫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 피부로 뼛속으로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내가 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픈 사람 보면 더 간절히 내가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았나. 바로 이 골든룰이라는 거죠. 그죠? 황금률, 제프리, 웨슬리, 이 골든룰이 너무 중요해. 무엇이 남에게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If your position were reversed, what would you want them to do for you? 갑과 을이라고 말하잖아요. 갑과 을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남을 돕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저 병실에 누인 저 사람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빚을 갚지 못한 저 사람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게 상해를 끼치는 저 사람이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야. 아마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그랬을 거야. 입장을 바꾸나 보라는 거죠. If your position were reversed 하면 we can get compassion of Jesus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프리, 웨슬리 알았지? 이걸 꼭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이 한 여인을 두고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저지하고 있어요. 그죠? 블레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자, 마지막 깨달은 거 보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코리안 버전, 한국어로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긍휼의 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긍휼의 눈은 그 피해자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게 했습니다. 그는 다음처럼 판단합니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야. 내 계획을 변경하고 도와야 해. 여러분은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있나요? 비판의 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필요한지 아시나요? 그 도움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여러분은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긍휼의 눈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사마리아인만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긍휼의 눈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인잉글리시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제프리 웨슬리 같이 위도와 한 보이스로 Jesus commanded the Samaritan for his eyes of compassion and said, Go and do the same. The compassionate eyes of the Samaritan saw the victim's needs and made them a priority. He reasoned, there is a need. I can meet it. I need to change my schedule and make this need my priority. Do you have eyes of compassion or eyes of judgment? What are the needs you see in our community? Do you have eyes of compassion for these needs? Are your eyes of compassion moving you to take action? Remember,
Jesus commended only the Samaritan because he had eyes of compassion and moved into action.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What are the needs you see in our community?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커뮤니티를 우리가 어떻게 서브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특별히 컴패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이 컴패션으로 일관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어려움 당한 강도만한 이유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한 1, 2분간 드리고 마지막 송 부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컴패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역이 구구절절히 컴패션으로 가득 찬 흘러 넘치는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들을 이것을 훈련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컴패션을 하나님 교육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쩌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이것들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컴패션의 마음에서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풍성하게 주시사 우리가 용서에 참여하는 하나님 그리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